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아느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양희선 목사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연단 앞에 놀라지 않아도 되실 것은 하나님 천배의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이렇게 신학원이나 또 청소년 이런 사역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참 저한테 되게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칼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냥 쇳물을 녹여서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엄청난 쇳덩어리를 수천 번 수백 번을 두드러 패가지고 때리고 당금질해서 만드는 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다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전혀 똑같은 칼인데 이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진검끼리 딱 부딪혔을 때 수천 번을 두드러 맞은 칼은 기스 하나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쇳물 부어오른 칼은 단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 줄 믿고 그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학부 헌신 예배에 우리 아나니아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 청년 예배 때는 뭐 줬어요? 스데반. 대학부 때는 아나니아. 둘 다 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축복입니까? 어쨌든 둘 다 축복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노예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완전히 각인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또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 같고 우리 가정의 문제 같고 이 환경의 문제 같지만 해답은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그건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려라. 우리 개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보리를 수확하고 그걸 하나님께 기념으로 드리는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 인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인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을 터뜨려서 나를 풍족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됐다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게 반드시 있어요. 이걸 몰라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거 다 준비돼서 나가겠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은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이 맥추절이 신약 성경에는 어느 날이냐면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말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 다 채워놓고 통장에 잔고 박아 이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 맥추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의 새로운 시작이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거 제가 대학부 오리엔테이션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잘못 시작해요. 뭐가 잘못됐냐? 내 경험으로 어떤 내 주변의 환경에 사람의 말에 이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시냐면 명확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시작이어야 돼요. 우리 경험을 빗대고 세상의 어떤 뭐 데이터를 빗대고 지금 환경이 어떠고 이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로라는 축복을 받아요. 너희가 너희 인생을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고 뭘 힘써서 만들어 나가고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할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거고 오해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고 기회라는 것을 믿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늘 갈등이에요. 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냐 이게 네가 맞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만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잠깐만 기도해도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기준은 뭐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되. 내가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이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만들고 뭐 오밀조밀 하면요, 그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 안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산업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의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중에 특별히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직하다는 말이 아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자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이 나에게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정의가 잘 내려져야 돼요. 복음이란 하면 나와야 돼요. 기도는, 헌신은, 헌금은, 직분은, 이런 것들이 딱 나에게 정리되어지는 것이, 그게 내가 신앙이 잘 정리되어지는. 선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뭡니까? 이 땅의 선이 뭐죠? 이 땅의 선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그 일이 선이에요. 아멘? 그 외에는 선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그 길을 계속 따라간 왕이에요. 이걸 보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잘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또 기도해야 될, 잘해야 될 거. 뭘 잘했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인 것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히스기야 임금의 이렇게 치세를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없애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고 백성들에게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때 지금 유다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으로 선한 왕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각인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우리가 세상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를 보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들려지면은 이게 희미한 거죠. 여러분, 인생이 많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답이 없습니까?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딱 회복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귀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아하스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 망쳐놓은 영적인 규모를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전에 아하스 왕이 의지하던 아수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조공을 다 끊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다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에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도 사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면서 비굴하게 우리를 용서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회군을 안 해요. 이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룹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이잖아요. 저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열왕기하 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밤에 주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루아침 만에 송장을 만들어요. 이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일반 역사가인데, 이 일반 역사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과연 이게 실존하는 나라냐, 왜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아수르의 문서들이 발견되고 바벨로니아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실존했던 나라구나 라고 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되어진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쓸 때 이 사내립 때에 전쟁에 나갔다가 연병이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정예 부대가 다 무너지고 나서 이후에 사내립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완전 국가가 망해버린 거거든요. 역사가들은 연병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주의 사자라고 말해요. 주의 사자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루아침 만에 송장, 완전 역전시키는 거죠. 36절 37절에는 그 기세등등하던 사내립이 자신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하면서 참 이해는 해요. 그런데 참 왜 저렇게 손해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막 뛰어가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근데 간 만큼 손해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뜻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내 주인 되심을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나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를 회복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가 어려울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제대로 복음 앞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들을 좀 붙잡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 말씀 앞에 서야겠죠.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우린 바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바울은 워낙에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을 세운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의 고민?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고민 안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라고 볼 때 하나님의 고민은 딱 하나예요. 이 바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8장에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거든요. 엄청난 한 시대의 하나님의 전도자예요. 근데 이 바울을 누구에게 맡겨야겠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 되십니까? 저는 이게 고민이 되어져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바울을 맡겨야 될지. 이게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뛰어오게 만든 이유고 앞으로도 뛰어가야 될 이유. 사람이 보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게 진짜 바울을 맡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기억하시고 빌립보 3장 9절에 그 하나님의 눈에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냐. 그게 저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아나니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인 이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이 아나니아의 이 만남은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이 계획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아나니아와 복음 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만남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이를 자가 누구냐? 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죠. 사울에게는 시내로 들어가서 네게 이를 자가 나타날 것이다. 아나니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아나니아.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감추어지냐? 그 밭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그 밭의 보화는 오직 한 사람의 눈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주님께 발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분의 손에, 그분의 눈에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능들이 이 다윗의 돌과 같은 기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믿음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죠? 제가 강단에 서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께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잡혀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잡혀져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네 손에 뭐가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세상적인 기준들이 다 내려져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면요, 이게 완전히 독이에요. 이게 후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몸부림치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준비가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대학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만 대학 400대학 복음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대학 현장에 서봤죠?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 여러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아탑 위에 여러분 한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일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른 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 한 사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학고구마의 열쇠입니다. 아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붙이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야 돼요. 우리 회장 매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제대로 기도 제목 잡은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내가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떡을 가져와서요, 예수님 떡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랬냐, 누가 떡 갖다 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예수님이 살아갈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힘이 뭐였냐?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살아나는 제자. 우리 대학부의 랩런트들 중에 참 복음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가서 잘 세워지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너무 어려가지고 어리고 막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학의 중심에 서 있고 참 보면은 귀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 대학부가 기대되어집니다. 우리 대학부 기대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작품. 이거 어떻게 번호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나니아에게 대해서 딱 한마디예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성경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하셔요. 사도행전 9장 10절.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를 쓰십니다. 제자, 하나님 쓰시는 게 바로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도 우리 제자가 가는 길,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저는 제자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제자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도 할 수 있고,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따라합시다, 따르는 자. 그게 제자예요. 내가 주님께 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 안 들어요. 딱 한마디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 따라갈 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여러분 낙심할까봐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버려요. 그럼 나 이제 망했구나. 그건 진짜 망하기로 작정된 인간이에요. 그게 아니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죠.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상황도 환경도 조건도 안 맞아요. 어떤 것도 안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고. 제자 훈련이 뭐냐면요, 제자 훈련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이 사람이 제자인지의 기준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대답 안 한다. 대답 안 해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을 따르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남몰래 우는 눈물이 있는 거고, 이 속에 가슴을 치는 기도가 있는 거고,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왜 나는 나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참 인생의 어떤 큰 고민일 수 있는 거죠. 아나니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 어떤 제자냐면요, 아나니아는요, 말씀으로 자신의 편견을 넘어선 자예요. 말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선 자, 이게 제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전직이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9장 21절에 그가 이제 눈이 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는 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죠. 핍박자. 이걸 아나니아도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거늘. 아나니아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으로 편견을 넘어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특징은요, 복음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잣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편견이라는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말씀으로 넘어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잣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맡기십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전도자의 모습으로 왔다면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되겠죠. 핍박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편견을 넘어선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보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사도 바울 앞에 서서 그를 안수해요. 이 안수가 바로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에게 붙인 호칭이 뭐죠? 형제 사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뭐죠? 그 형제 자매예요. 우리 바깥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좀 오글거린다 막 이래. 형제님, 뭐 자매님. 근데 교회에서는 이 형제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 왜냐하면 이 형제라는 단어가 이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이 한 자궁 아래서 태어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큼 교회 공동체를 잘 설명한 글은 없어요.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도 바울, 자신의 형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 그들을 잡아 죽였어요.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편견을 넘어섰대. 그리고 그가 그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축복할 때 18절 19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에 있을세 그랬어요.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축복한 그대로 된 거예요. 참 기도의 능력이 놀랍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 자에 대한 말을 해요. 덕을 세운다. 성경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 동양인 사상으로는 덕을 세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선행을 한다 뭐 이런 쪽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네오라고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을 세운다라는 게 덕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덕을 행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용서받지 못할 자잖아요. 그죠? 용서받지 못할 핍박자, 어떻게 보면 실패된 자, 가장 공경에 처해 있는 자. 근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따뜻해져야 돼요. 교회는 따뜻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고 날이 서면요, 교회만큼 무서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율법이 되고. 그렇지만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요.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축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대학부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대학부가 본격적으로 사역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텐데, 전 세계에 2만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400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2만 대학 400대학 복음화의 대학 복음화 선교사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의 2년 4년이라는 기간이 단순히 여러분의 학원만을,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불모지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그 땅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하나님께 발견되어 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곧 종강했잖아요.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3개월 동안 잘 훈련되어져서 꼭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 갔을 때 주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발견하듯이 각 대학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께 이 사도 바울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대학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나니아는 제자였어요.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되잖아요.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낮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른 인생치고 내 인생 참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심지어는 순교를 하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입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 이렇게 따라가서 나는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그게 우리를 향한 최고의 가치이고 복인 걸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제자는 말씀 앞에서 자기의 편견이 넘어서야 돼요. 자신의 편견이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편견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저 이방 땅의 핍박자도 우린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졌어요. 바울의 평생에 아마 가슴에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참 다를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이 공고할 때 누군가 손을 뻗어주는 것은 참 귀한 거잖아요.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뻗어준다? 근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졌듯이 그의 일생 평생 동안에 그는 제자를 세웁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사람을 세워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릴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랩넌트들, 우리 청년 랩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